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 43절까지에는 총 3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가라지, 겨자씨, 마지막으로 누룩의 비유입니다. 우선 곡식과 가라지로 비유하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을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지만 파인애플을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파인애플을 사서 밑에는 맛있게 다 먹고 위에 꼭지 부분을 조금 다듬어서 물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뿌리가 자라는데 그것을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이지요. 너무 신기한 게 파인애플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파인애플을 생각하면서 내일도 또 자라 있겠구나, 빨리 자라면 잡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에 흐뭇해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씨를 밭에 뿌린 사람도 이런 기대가 있었겠지요. 누구나 결과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5절을 보니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실 때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면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천국의 아들들 사이에 악한 자의 아들들이 섞여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테러나 전쟁으로 인해 아직 꽃도 펴보지 못한 어린 아이들이 희생된다면 악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지요.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함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에 사실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28절을 보면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라지가 왜 밭에서 자라고 있는 것인지 주인이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말이지요. 계속해서 28절에 종들이 와서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29절의 주인은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가라지를 심판하다가 곡식까지 상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30절을 보면 가라지는 추수 때에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곡간에 넣어두라고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합니다. 왜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생겨난 건지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있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결국 이 말이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천국의 비유를 보면 분명히 심판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라지와 함께 자라야 하는 그 곡식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좋은 씨로 심겨져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심히 자라나야 하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와서 자리를 차지하면서 영양분을 계속 얄밉게 빼먹고 있으면 이거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바로 가라지가 제거되지 않고 옆에 계속 있다면 이 곡식이 얼마나 농부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농부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라지는 마지막 날에 불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꿋꿋이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가라지를 통한 천국의 비유가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에 대한 비유라면 당장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는 사실 큰 위로가 다가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겨자씨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겨자씨를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는 큽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담배씨를 겨자씨로 속여서 판매합니다. 담배씨와 겨자씨를 나란히 놓으면 그 크기를 보고 당연히 담배씨를 겨자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는 의미는 당시 1세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밭에 뿌려서 키우는 작물 중에 겨자씨가 가장 작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것은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표현하는 바람에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풀이 잘 자라면 나무만큼 커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겨자씨의 크기가 정말로 가장 작은 것인가, 겨자 나무인가, 겨자 풀인가 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변화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 보았을 때 겨자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밭에 심겨진 겨자씨에서 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나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것이지요. 누룩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누룩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마다 주로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의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유월절 전날에 누룩을 뺀 누룩이 없는 떡을 만들어 먹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의 비유에서 누룩을 사용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누룩이 넣어져 있는 가루 반죽을 보면서 이 반죽에 누룩이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부풀기 전까지는 이 반죽에 누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룩은 가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룩은 눈에 띄지는 않지만 모든 반죽에 영향을 주어 부풀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로 누룩을 사용한 것은 천국은 겨자씨에서 풀이 자라나 성장하며 커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확장된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확장되는 천국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런데 겨자씨와 누룩 모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에서 겨자씨와 누룩을 보면서 감탄하고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을 가지고 소중하게 보관하겠다고 막 삼중 금고 안에 넣어놓고 막 앞에서 보초를 서거나 그런 일도 없습니다. 보잘것없고 흔하디 흔한 것이 겨자씨 그리고 누룩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사회적으로 큰 위치나 놀라운 업적을 이룬 사람들, 사회적으로 큰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 우리 스스로 별 볼일 없게 느껴지고 나는 작은 자 같이 생각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겨자씨와 가루에 넣은 누룩과 같은 삶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해서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확장되는 것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 보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